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13장 예전 찬송 348자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맹인을 낫게 하는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두드러지게 부각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의 경우는 날 때부터 맹인했을 뿐 아니라 이 맹인의 표적이 이 운명이 논증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운명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논쟁이 됐던 이유가 당시 유대교의 4대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3대 종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 달랐다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파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것은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리새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충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에세네파는 철저하게 이 사람들 원래 좀 엄격한 사람이니까 모든 사건이 하나님 예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장을 보러 가서 물건을 뭐 살까? 이거 하나님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는 우리 선택이라는 거고. 근데 그와 달리 사두개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땅에 내셨으면 인간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무슨 간섭하냐? 하나님 예정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 길 갈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운명에 대한 제자들이 갈등이 생기고 논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맹인이 도대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삼계파에서 이렇게 운명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게 뭐냐면 모든 병은 인간의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출애굽기 34장에 7절에 보시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경고가 있죠. 저주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인간들은 선천적인 결함조차 전생에서 무슨 죄를 지었거나 전생에 있다면 아니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뱃속에서 죄를 지었거나 하여튼 누군가 죄를 지었다는 헬라 사상이 또 유대 율법 사상과 어울려 가지고 당시 사람들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견해를 배격하기를 이 매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이 불행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하셔서 전혀 다른 해석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격과 사건에는 분명히 하나의 예정하심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건, 한 인격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인격, 한 사건을 바라볼 때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형식적, 외형적인 것만 집착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을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맹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에 누구 죄냐 이런 데 관심 둔 제자들을 나무라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너희 할 일은 하지 않고 이 죄가 누구 때문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맹인을 보면 주님 저 맹인을 낫게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신경 써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님 사명 뭐라고 그랬습니까? 맹인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역은 단지 그리스도 자신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받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직 못 깨달았지만 그 제자들은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주된 관심에서 벗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에는 일할 수 있지만 밤에는 일할 수 없다. 낮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는 때. 밤은 뭘까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맡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가고 나면 예수님의 지상 사명은 종료된단 말이야.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 해야 되죠.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할 일도 많고 한데 자꾸 미루고 게으름 피우고 자기 생각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감당 못하면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란 것이 뭐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지나치게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지.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굳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땅에 또 침까지 뱉어가면서 진흙을 이겨서 이 환자 눈에, 맹인 눈에 바른 뒤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굳이 진흙을 이겨서 그랬을까요? 다른 경우는 다 말씀으로만 고쳤단 말이에요.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했는데 눈에 침까지 뱉고 진흙까지 이겨서 하신 까닭은 이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진흙을 이겨가지고 재창조하신 거지, 이 순간. 그를 다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고친다는 것은 단순한 치유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한다, 이런 상징적 의미로 주님께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정스럽게 그의 보지 못한 눈에 손을 직접 만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셔서 치유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진흙을 바르신 것은 이미 어떤 일을 행했다는 거, 내가 너의 치유를 위해서 뭔가 했다는 걸 본인도 느낄 거 아닙니까?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내 명령을 따라라, 이런 주님의 명령일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네 가면 눈이 나을 수 있다는 주님 명령이고, 이 환자 입장에서는, 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순종을 요구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것은 새롭게 탄생하는 상징을 의미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깨끗하게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세례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적인 틀에 갇혀서 자기 권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육신과 정신이 병들어 자들을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몸에 병들 수 있죠. 그러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부터 해야죠. 물론 의사한테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부터 하셔야 된다고. 실람 못에 보낸 바다인데, 실람은 누가 만들었냐면 BC 701년에 아수르 사네립이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쪽 유다도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 예루살렘은 돌산 위에 세워진 도시라 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의 침해에서 견디려면 물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이 돌산을 파가지고 바깥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게 만든 것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런 비문이 공사했다는 비문이 고각적 발견이 돼가지고 그거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눈을 씻었더니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의아한 거죠. 자기들끼리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 전에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냐? 아니다, 어떤 맹인의 눈을 뜨냐? 그 사람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경됐던 자가 바로 자기가 그 맹인이었다, 이걸 지금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 찾겠죠. 그럼 도대체 네 눈 어떻게 떴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 맹인되었던 자가 자기가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눈을 감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랍디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자기가 눈을 떴지만 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든가 예수님의 신성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지금.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예수라는 자가, 예수라는 분이 나는 하라고 해서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은 이제 피상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귀는 열려 있으니까 뭐 소식은 들었을 수 있죠. 그러나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구걸한다는 관심이 있었지. 자기 눈 떴는데 관심도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일방적으로 낫게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나중에 뒤에 보면 38절에 가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이 고백하고 신앙이 자란 걸 보게 돼요. 이처럼 어떤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게 되고 나면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거든요. 그럼 살아가나요? 육신이 태어나 자라가는 것처럼 영적인 자아도 자라가야 돼요.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서 참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은 보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해서 정말 청맹관이 눈뜬 장님처럼 살아왔다면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 눈에 만지시고 여러분도 신랑을 보냄받으셔서 그 보냄받은 곳에 가서 순종함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했던 한 사람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운명론에 대하여 전혀 다른 해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천국의 시각으로, 하늘나라의 도덕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신람으로 가라고 명령받았을 때 보냄받은 곳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삶에서 보냄받은 신람에 가서 눈을 뜨기를 결단하고 또 내게 주어진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저주나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복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렇게 신람으로 또 보냄받아야 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신람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